보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1절 이하인데요. 이 말씀도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름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치유함을 받은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된 부분입니다. 11절부터 먼저 좀 살펴볼 텐데, 그동안 한 번씩 자주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면 성도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상 내용을 통해서 먼저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그날 이제 묵상한 말씀 부분을 직접 찾으셔서 이제 읽으시고, 그리고 되새기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습관을 성도님들이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실은 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배운 부분도 있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어제 이제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무게를 실지 않으신 다른 쪽에 좀 무게를 실어서 좀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좀 듣기 싫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좀 듣기 싫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방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이제 영상 화면에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띄워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번거로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가신 겁니다. 왜 이렇게 가셨느냐? 바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골짜기 같은, 계곡 같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왜 예수님께서 가셨느냐?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러 가셨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그 여러분들 중에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배너를 보면은 그 유다 배너의 그 친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이제 그 문둥병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무슨 약간 그 뭐 골짜기 같은 거, 그렇게 뭐 그 골이 깊은 곳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이렇게 그 모여서 사는 장면을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거를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12절, 한촌으로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여기에서 그 문둥병자들의 현실이 이 말씀에서도 이제 묵상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둥병이라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는 문둥병자라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하죠. 이게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하고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다 알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이제 진리가 되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는 다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는 않지만, 그런데 그 심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표현은 우리는 원치는 않는다, 그 죄를 짓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겉에 우리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의 의식은 그런데 우리 속의 내면,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부분은 죄를 사랑해요. 그게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본심을 따라서 우리 속의 본성을 쫓아서 죄를 늘 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눈에 보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어렵죠.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모습과도 저는 이제 그게 겹쳐져서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들한테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그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한번 이제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무언가 속에 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이제 인지하는 성도님들은 휴거, 구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본주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요런 비슷한 모토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래서 저마다 이제 이런 이제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은 다 다릅니다. 몸에 병이 계신 분들은 그 병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싶으실 것이고, 그런데 각각 개인들의 그 사정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간절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신의 그 간절함이 바로 그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은 예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타인이에요. 타인이지만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네 사람들, 우리네 성도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은 예수 선생이여라고 표현을 하는 이 문둥병자들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질 못해요. 그냥 겉돕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머리로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관계가 거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거리가 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연하겠죠, 처음 보니까. 예수 선생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좀 했다, 지금 마지막 때다, 나는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로는 주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만 실제적인 현실적인 관계를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이여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토록 그 속에 갈망하던 그 문둥병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아래 엎드립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대부분 오직 이 한 사람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가 이제 쉬운데, 저는 성도님들께 이제 무게를 두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나머지 9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왜냐? 참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듣기 싫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9사람 대부분 우리네 사람들, 우리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9명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자신의 그 정말 평생 소원과 같은 그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지만 이 나머지 9은 정작 은혜 자체가 되시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 자체만 만족하고 그 뒤로는 잊어버립니다. 한 사람만이, 멸시받은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이것을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 정작 최고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 말씀에서 이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겉의 말로는, 그리고 겉의 우리의 의식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이제 대면할 때 예수 선생이여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지금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라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목적과 원인이 돼서 신앙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관심사가 구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바라면서 정작 중요한 최고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돌아와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스스로를 성도라 하는, 스스로를 지금 마지막 때고 깨어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스스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고 소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관심 없이 오로지 나의 구원, 내 구원에만 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닌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시지는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살펴보면 답은 나옵니다. 구원, 여기에 대부분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죄에서 멀어지고 싶고 세상을 이기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행위구원, 행위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 안 지으려고, 내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살라고.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 됩니다. 왜냐? 정작 중요한 에너지원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새 차를 뽑았다고 칩시다. 요새는 무슨 차가 유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차들이 참 외제차들처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빌라 같은 곳인데 빌라인데 그 이제 이웃 주민들 이제 차들을 보니까 참 멋있는 차도 있고 그런데 국산 차더라고요. 저는 외제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는 아무리 좋아도 성능이 좋아도 휘발유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쇳덩이에요. 그냥 고철이에요. 아무리 겉이 삐까뻔쩍하고 최고의 무슨 마력을 가지고 뭐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고 무슨 뭐 그런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휘발유 없으면은 기름 넣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 쇳덩이입니다. 고철입니다. 자동차로서 어떻게 보면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면. 기름이 들어가야만 그 차는 차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늘 고민하는 죄와 끝까지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도 넘어져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휘발유를 넣지 않고 차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예수 선생님에 가까운가 아니면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바로 나에게 주님이 그러한 분이신가. 겉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심, 본연적인 우리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지금 나는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정말로 이제 자꾸 시대의 음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신다.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게 무엇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고 무엇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 선생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만을 바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못하겠더이다. 나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오로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은혜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선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